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고별 설교라고 하셔서 특별히 더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송별회 해주신다고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맛있는 밥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 전에는 조금 이렇게 적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잘해야 될 텐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제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전의 본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정욕과 이기심, 여기서 이제 이기심은 개인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그 집단 이기주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이기심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부자들은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냥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작 그 힘없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이 가난한 교회의 지체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답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힘없고 가난한 교회의 지체들,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속에 쩔은 세상과 교회 속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이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 부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장 7절에서 12절이고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18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9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첫 부분,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 13절부터 18절에 대해서 그 단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상호 권면, 서로 간에 돌이키게 하고 또 권면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주시는 답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인내, 기도, 그리고 상호 권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인내, 기도, 상호 권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를 다뤄야 되겠죠. 첫 번째,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락이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결론부 단락을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을 시작하는 표지로도 볼 수 있고, 4장 13절부터 5장 6절, 그러니까 이 앞선 단락에 나타난 그 부유한 자들이 저지르는 잘못과 죄악,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를 보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교훈의 도입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의 대상을 야고보 사도께서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자매들은 삐지시면 안 됩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말 속에는 사실 이제 자매들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번역 성경에서도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그냥 고지고대로 옮기지 않고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이렇게 번역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앞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이제 부유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 단락에서는 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여, 부유한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하지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장 7절부터는 형제들아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7절, 9절, 10절, 12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부자들과 대비되는 표현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이 앞선 단락의 부유한 자들, 부자들과 대비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교회의 지체들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한 자들에 대비되는 표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 뺏어와야죠. 다 뺏어와야죠. 뭐 익숙한 표현, 몇몇 분들은 아시는 표현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그 외가댁 식구들이 많이 썼던 표현인데, 이제 특정 지역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제 그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 쪽 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흉악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다 후벼 파서라도 다 긁어 모아야 부자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남에게 줄 거 안 주고 내 거 모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삶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야 부자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연이어 터지고 뭐 사고가 나고 누가 병치레를 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다 무산되죠. 근데 어쨌든 부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앞선 단락에서 본 것처럼 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 안 쓰고 내 돈벌이에만 관심 가진 사람, 5장 4절에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일 시켜놓고 품삯 안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과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극에서 막 울부짖고 할 때에 내 백화점 무너진 거 나도 재산 피해 입은 거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그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부자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뭐 얼마나 퍼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누고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자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데, 이제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뭐라고요?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권고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죽지 말고 잘 살아남아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 말 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의 모범을 드는 다음에 세 가지 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인내의 예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열매를 바라고 참는 농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인내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버티고 가만히 있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촐싹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손해 아닌가?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좀 잘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참는 농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농사를 안 짓는 저도 잘 압니다. 싹이 빨리 안 난다고, 농작물이 빨리 안 자란다고, 그 이렇게 계속 뽑았다가 이게 뿌리가 나왔나? 다시 이렇게 꼽아놓고 계속 이거 뽑았다가 꽂아놓고 뽑았다가 꽂아놓고 이러면 이게 자라겠어요?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이렇게 숙성시키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인내의 예로 모범으로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왜 이 사람들이 인내의 모범이 될까요? 주의 선지자로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주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화려한 길을 걸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대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하죠. 주님, 저를 속이신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변화하고 아멘, 할렐루야, 돌아서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선지자 말 다 우습게 여기고 걸핏하면 어디 가두고 모욕 주고 말하면 일단 들어먹지를 않는, 정말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선지자들은 항상 만났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쉽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나 이스라엘 사회에 차고 넘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대중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잘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고위층,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조금만 틀어서 전하기만 하면 그 선지자들도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왔지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을 모범으로 제시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을 뒤흔들거나 바꾸거나 변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모범으로 들고 있는 것은 11절에서 보듯 구약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인물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중에 욥이 보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속에서 욥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인내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성도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예는 그 욥의 아내의 모습인 거죠.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막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했다가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나날들이 지속될 때에는 더 욕하면 안 되겠죠? 욕하고 죽으라.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겹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바꾸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하라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서 그냥 버티고 있으라. 물론 사실 그것도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라는, 자신의 모습을 지키라는 그런 그 권고가 이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그 인내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사실은 이 구절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인내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야고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야고보서는 원래부터 일관성이 없었다. 잠언처럼 주제별로 그냥 여기저기 좋은 말씀 따다가 이렇게 이어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으로 나름으로는 이 구절이 인내와 맹세가 과연 관련이 없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맹세의 상황이 언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맹세가 주로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법정에서 이제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거짓말들 많이 하죠. 잡혀가지 않으면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법정에서의 증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이제 미슈나 같은 데서는 사법상의 맹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맹세는 주로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는가? 세 가지 문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 보면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겠죠.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제 그 우상과 결부되는 행동을 이제 맹세로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약 관계와 결혼과 맹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너는 유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곁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유다 혹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언약 관계로 혹은 결혼 관계로 표현할 때 이 맹세가 등장합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저주와 관련해서 맹세가 종종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그 성경 퀴즈도 했었죠. 사무엘하. 사무엘하 3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실 이제 맹세 고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셔도 뭐 할 때 이제 그러니까 내가 기필코 이걸 하겠다라고 서약할 때 이제 맹세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저주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언약 관계, 결혼, 그다음에 자기 저주 이 세 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인내, 정체성 지킴과 맹세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야고보서 문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 신앙을 버리는 문제와 관련돼서 그 맹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맹세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는 표현을 보면 사실은 이게 세 번째 그 자기저주 문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맹세와 정체성 지킴은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 곧 다른 그러니까 만몬에게 굴복하는 그 문제와 맹세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분열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할 때에 자기 저주를 할 가능성도 있죠. 저것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 인내와 맹세는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분한 상황,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신앙을 변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도 말고 이런 것을 지금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내의 내용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 지킴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 지킴, 인내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선 4장 13절부터 5장 6절에서 부자에게 주는 경고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고 살아야 합니까? 왜 인내하면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단락에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계십니다. 7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11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전부 그 마지막을 기억하고 현재를 인내하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 혹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사는 신앙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체성 지키는 게 쉽지 않죠. 당장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그 믿음,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부자가 겸손하게 이 땅에서 다른 어려운 이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어려움 속에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지 않고 혹은 하나님과 다른 형제자매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그 앞에 선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때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헛말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다 같이 암송하죠. 저는 어느 틈엔가 사도신경을 눈 감고 암송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해하지 마세요. 외웁니다. 외움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맨 앞에 펼쳐진 그 내용을 읽습니다. 이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라든지 그런 정신없을 때에는 가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절이로서, 절이는 낮은 이자가 아니고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매주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교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님 앞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인내하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 지킴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이제 마치면 딱 좋겠죠. 네, 2개가 더 남았어요. 아까 3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인내,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상호 권면. 그러면 이제 2번째 기도하겠죠. 기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최근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에 다시 생겼죠. 또 박바울 목사님도 강조 많이 하셔서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설교 시간만 길어지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딱 3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 지킴과 관련된 권면 5장 7절에서 12절 이후에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지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주님 뭘 주세요 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살지도 않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남들처럼 악착같이 살지도 않으면 그럼 이 세상 무엇으로 살아가시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 문제 다음에는 기도에 관한 권면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13절에서 보듯이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개인 기도도 등장하지만 더 많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함께 기도하는 것에 좀 더 사도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 개인 기도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개인 기도만 생각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웃집만 가도 약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집은 샅샅이 훑어서 정말 집에 있는 개, 강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옆집으로 넘어가는 순간 주님 알아서 좀 낫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슬쩍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막 하다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이제 앞에서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우리의 이기심과 죄로 인해서 오늘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의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켜가지고 환자들 방문하셔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 속 뒤집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는데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 누웠나 이러면서 말해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모든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간혹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있었던 전통이죠. 한국교회에서도 사실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 통에 자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죠. 교회 바닥을 굴러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저질렀던 죄를 토설하는 역사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게 점점 지속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면 그걸 동네방네 떠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멀쩡한 줄 알았더니 그랬대 그러고 막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좋은 전통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죄를 고백한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거나 고백한 죄를 약점 삼아서 두고두고 옛날에 저 사람이 이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약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힘듭니다. 내가 이걸로 내가 그때 이걸 잘못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멀쩡한 줄 알았더니 사람이 이상해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제가 굉장히 피상적이 돼버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주체 못하는 입이. 그래서 교회에서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통이 없어진 것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아예 제도화 시켜버렸죠.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를 지지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신부님한테 일방적으로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그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것만으로도 해소가 돼서 마음의 병이 낫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의 죄악이 좋은 것들을 많이 없애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어서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부님들한테 막 하죠. 바로 이 사도께서는 이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드시면서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힘이 더 세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떠맡기고 나는 안 해도 부탁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은 이렇게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상호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결론부의 마지막 권고는 상호 권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형제들 중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에 대한 권고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가서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해서 죽으면 나는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다. 근데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되면 너한테는 책임 안 묻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꼭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 소명 기사의 바탕을 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미혹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권고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된 길에 섰을 때 권고하고 서로 돌이키게 하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권고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서로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설교 찾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2주 전에 썼습니다. 2주 전에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이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는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지난 주일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가나안 성도 얘기를 하셔서 헐 뒤에 앉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만큼 이 시대를 향해서 이 가나안 성도로 살고픈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가족 가운데에서도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되지, 유튜브에서 보면 되지 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연거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안 믿기시면 지난 주일날 제가 이거를 출력하고 까먹고 두고 갔어요. 그래서 박바울 목사님께서 출력해서 제 자리에 두어주셨습니다. 미리 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내하는 모습이 없죠. 교회를 다니다가도 뭔가 좀 시끄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에이씨, 딴 교회 가면 그만이지.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의 덕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인내의 문제입니다.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딴 데 가고 조금만 힘들면 튀고.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때에 환란이 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예수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내 가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야, 이거 교회 꼭 나가야 되냐? 그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가나안 성도 현상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아프니까. 누구도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변태 빼고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쾌감을 느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아픈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 집 아이 그 침대 방 청소해 주다가 침대 걷어차가지고 발톱에 빠졌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야, 이거 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할 때 야, 이 손톱부터 뽑고 시작하자 그러면 나는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변절했네.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줘서 그래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고 버텨야 되지 않겠냐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줄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박보람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 그때 말씀 전하신 것 방송실에서 혼자 빵 터져서 듣고 있었는데 그 방구석에 숨어 있는데도 야 온기가 있어 하고 밖에서 끌어주는 그 청년들 함께 갈 때 우리는 나의 약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더불어 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매 주일 예배 때 축도로 마칠 때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슬그머니 도망가시는 분들 있죠. 도망가시지 마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대부분 목사님들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교통하심 헬라어로 공부 안 하셔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긴밀한 유대, 공동체 생활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사본에서는 이 단어가 이 단합체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쓰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구나. 그래서 방구석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함께 이끌어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원고에도 안 쓴 얘기 하나 더 전하면 여러분들 공동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는 주일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신 분들을 붙잡아서 같이 식사하십시오. 더 바라기는 이렇게 좀 따로따로 남성 동지들, 여성 동지들, 어린아이 동지들 따로따로 앉지 마시고 다 같이 섞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교제, 말 그대로 식탁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매주에 한 번 그 시간만큼은. 물론 이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좀 끈끈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야고보 사도께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인내하고 정체성을 지킬 것, 기도할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돕고 권면하며 함께 서갈 것. 자, 키워드 세 개가 뭐라고요? 인내, 기도, 상호 권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동반자가 되어주는 끈끈한 관계로 서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